구약성경 시편 3편 8절에 보면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실은 저랑 이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몇 시간에 걸쳐 살펴보셨죠. 다시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모든 사람이 죄에 굴복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누구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구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어떻게 도대체 이 땅 위에 구원받은 백성이 생겨날 수 있게 되었냔 말이죠. 그것은요, 인간에게서 원인을 절대로 찾으시면 안 돼요. 이 땅에 구원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들의 구원에 관한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그 구원의 실현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듯 죄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었기에 취소될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에 파기될 수도 없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사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모든 일을 성취하셨어요. 그런즉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역시 죄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미 설명드렸듯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린 자들이 어찌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이미 철저히 죄에 사로잡힌 자가 어떻게 순결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렇기에 먼저 죄인들에게 전능하신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도 나오는 것입니다. 즉,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죄인들 안에 먼저 역사하셔야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저랑 어떤 말씀을 살펴보셨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에 따라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사역에 근거하여 성령께서 친히 죄인들을 변화시키시고 구원의 여정에 들어서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연약함이 많고 수시로 사탄의 유혹, 죄의 유혹이 몰려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된 구원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이유는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구원이란 삼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앞서 계속 설명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자들에게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적용하실 때 분명한 질서 안에서 일하십니다. 이것을 구원의 서정 또는 구원의 순서라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만든 것 아닙니다. 정 목사가 지금 만들어서 우리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성경에 따라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구원에 관하여 보여주는 위대한 신비요 교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순서를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씩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출발점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자신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이 불순종했던 때 죄인들을 위한 구원 계획을 친히 약속하시고 선포하셨죠. 그래서 인류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알 수 있었고, 당연히 그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 사역을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끔찍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을 의지하기는커녕 그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살인자 가인 아십니까? 살인자 가인이 하나님 앞에 보인 태도는요, 실은 죄인들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줘요. 창세기 4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인이 의로운 자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는 죄인입니다.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의로운 아벨을 죽인 가인을 용서하시고 그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가인이 뭐 했대요?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이 표현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온 세상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사라질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대요. 이거는요, 어떤 물리적인 거리의 이동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가인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린 후 스스로 살아남아 보려고, 스스로를 보호해 보려고 뭘 하냐 하면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은 건 하나님 없이 살려는 인간의 시도였어요. 그리고 이처럼 어리석고 부패한 죄인들의 태도는 가인에게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반복된다니까요. 노아 시대에 일어난 홍수를 기억하십니까? 홍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확인시켜 주지 않으셨어요. 그 심판 때에 노아의 가족은 살아남았죠. 그것은 뭘 나타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심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노아가 살아남은 거예요. 하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즉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에 노아를 통하여 번성한 인류 역시 놀랍게도 가인의 불신의 행태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게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왜 바벨탑을 쌓지요? 예전에는 탑을 쌓지 않아서 우리가 다 홍수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하늘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못 죽인다. 인간의 패역함과 인간의 교만이죠. 홍수 심판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인됨과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를 기대해야 마땅했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보잘것없는 신기술, 역청 대신 진흙을 대신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겠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이 기술로 하나님을 대적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너뜨리셨잖아요. 그런데요, 탑을 무너뜨리셨다고 해서 인간이 정신을 차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흩어져 번성하여 죄악을 더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했어요.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놀라야 돼요. 뭘 때문에요? 인류는 그렇게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중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번성하며 죄악이 이 땅 가운데 늘어나던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죠. 많은 자손과 그 자손이 살 수 있는 땅을 약속하셨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자손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창세기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 잘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게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한 민족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전파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은 누구로 부름받았어요?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그들은 부름받은 것이고 그게 곧 복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똑같은 사명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 즉 교회 공동체에게 주셨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며 누가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 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선포되는 것을 교회에게 증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사람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고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며 이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번 성탄에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예수가 구원자라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이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계속 저랑 확인하시는 것처럼 구원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게 뭐예요? 선택과 유기입니다. 죄인이 스스로 노력하고 수고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은혜에 의하여 구원은 수여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구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수여됩니까? 본문에서 바울 선생님이 분명히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구원을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니 그 부르심으로 인해 작정하신 구원이 실제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까요?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홍수 심판에서 벗어날 방법을, 즉 방주를 만들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걸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면, 노아를 불러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노아도 홍수 심판에서 심판받았을 거예요. 노아만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사람의 첫 아들로부터 짐승의 첫 것마저 하루 저녁에 다 죽이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했던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을 얻었어요. 그 죽음의 심판에서 제외되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알려주셨어요. 어린 양을 준비하여 그 양을 죽여 그 죽음을 의지하라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된 어린 양의 희생을 의지했을 때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었지요. 생명을 얻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불러서 알려주셨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알리신 거예요.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와 사망의 형벌의 짐을 지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거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들을 부르셨어요. 지금도 성탄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아들을 보냈으니 그 아들을 믿고 구원의 은혜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듣지만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아십니까? 오히려 복음을 듣기 전보다 복음을 들은 후에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기도 해요. 복음이 우리 귀에 듣기 좋게 들리는 건 이미 그 마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냔 말이죠.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씀드리듯이 구원을 얻은 이유를 인간의 수고와 노력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복음을 들을 때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또는 똑똑해서 복음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누군가는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제대로 안 들어서 또는 머리가 나빠서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믿는 사람이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오직 주권적인 섭리로만 설명됩니다. 즉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람이 있고 내버려 두신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따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서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읍인 빌립보에 이르러요. 그리고 그 빌립보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세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사실이 기록돼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란 여인이 그 복음에 반응했어요. 왜 루디아란 여인이 복음에 반응했어요? 성경이 분명히 기록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말을 잘해서 그래서 루디아가 믿었어요? 아니라니까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던 루디아의 마음에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어요. 반면 전혀 다른 일이 나타나요. 빌립보 지역에 어떤 이들은요, 똑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 선생님이요, 빌립보 지역에서 이 흉악히 귀신 들려 점치던 여자를 고쳐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여인을 통해 돈을 벌던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바울을 몹시 못 살게 굴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아주 죽기 직전까지 매맞고 착고에 채운 사건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런데 반응은 전혀 달라요. 왜요? 미리 정하신 자들은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복음에 반응하게 돼요. 성령께서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셔서 약속하신 구원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으로 부르신 은혜를 확인하고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능력도 확신하십시오.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을 실제로 적용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분명한 질서 안에 사세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구원이 성취되는 모든 과정을 실은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본문에서 바울 선생님은 그것을 설명하려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만 봐도 이미 구원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방식과 그 구원의 최종적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누구에게 구원이 시작되냐면 미리 정하신 자들에게 구원이 시작돼요. 그런데 그 미리 정하신 자들에게 구원이 언제 시작되냐면 부르신다니까요.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이 뭐 하세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부르세요. 그러면 어떻게 부르시는데요? 그것을 앞서 저랑 두 가지로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예요.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통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망가뜨리겠다고. 그러니 복음을 제일 먼저 선포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셔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분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왜 오시죠?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미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복음을 만국에 전파하시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복음이 들려지게 하셨어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보편적인 부르심. 그렇죠. 이걸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인 부르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부르세요.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보편적으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자신이 택하신 자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우리 주님 이런 말씀하시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귀로 복음을 듣는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실제로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의 은혜로 나오는 자는 적습니다. 왜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할지라도 실제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신 자들만이 복음을 믿고 구원의 은혜로 나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유효적 소명. 예,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능력 있는 부르심. 보편적인 부르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효적 부르심, 능력 있는 부르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실제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안에 구원을 시작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유효적 소명, 이 능력 있는 부르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능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셨으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없는 자들이 많아요. 저는 때로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십니까? 저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그 입에서 저 예수 안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믿음이 연약해요. 성도가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는 증거라는 것 아십니까? 그러니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우선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그 부르심을 견고히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부릅니까? 하나님이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그 부르심을 견고하게 하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을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나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한번 믿음 주세요. 한번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각히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 확신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확신이 없으면 자녀답게 살 수도 없고 자녀답게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확신이 없기에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신다면 내 마음 안에 그 부르심이 견고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더 나아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십시오. 죄인들을 자신의 공로나 능력이 아닌 오직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죄인들은 구원의 은혜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즉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마다 진실한 감사와 경배의 찬양을 드려야지요. 그런데 단순히 입술로만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뭔데요?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이런 것이지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에 힘쓰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건 뭐냐면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의 지배 아래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다스리는 건 성령이시지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전의 더러운 욕망, 죄악된 행실 버리셔야 돼요. 자꾸 더러운 것을 끌어안지 마세요. 거룩하고 구별되고 정결한 삶을 사는 일에 힘쓰십시오. 동시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담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기억하시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었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이 사탄의 거짓에 미혹됐어요. 지금도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 불순종의 일들을 일으키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 불순종의 일에 미혹하려고 해요. 그러니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십시오.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사십시오. 이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또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를 위해 사십시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누구의 것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그리스도를 위해 사십시오.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시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며 사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답게 원수마저라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 놀라운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십시오.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거 아세요?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제 설교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에게 걸림이 됐고요.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걸림이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예정론 설교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았어요. 한 번은 청년들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예정론을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청년들이 공개 질의서를 3장인가 4장을 써서 저 앞에 들이밀었어요. 물론 그 청년들 나중에 다 회심했어요. 저랑 오늘 나누시는 이 얘기가 절대로 인간의 본성에 편하지 않아요. 아십니까? 아멘 아멘 하시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셔야 돼요. 물론 혼동하셔도 안 돼요.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우선 성경의 가르침을 조화롭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동시에 아담 안에서 인간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정상이 아니라 심판이 정상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왜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고 왜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 안 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어찌하여 추악한 이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영원한 형벌에 처한 나를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하여 살리셨습니까? 우리는 구원이 정상이 아니라 심판이 정상임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야 돼요. 게다가 심판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합당해요.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 구원하시는 하나님도 찬양받으셔야 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경배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인이 심판을 받는 것은 자기의 행한 죄의 결과를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죠. 에스겔 18장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죄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뭘로 나타났습니까? 성탄 아닙니까? 왜 예수가 인간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살리려 자기 아들을 실제로 인간으로 내려보내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의심할 수 없이 명확히 나타났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시면 안 돼요. 믿음과 고백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저는 아직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누구나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을 맞으시며 더 이상 그런 마음을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2000년 전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아주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그래서 나는 너희를 살리려고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그러니 더 이상 믿음이 없고 또는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것을 내버려 두시면 안 되고 이 복된 성탄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시며 엎드리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는 이 위대한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성탄절이라고 크리스마스 트리는 무진장 많이 해놨는데 도대체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사라진 시대이죠. 산타를 얘기하고 루돌프를 노래를 하는데 도대체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찬양은 없어요. 아니, 언제 성탄이 연인들의 사랑의 계절이 됐습니까? 도대체 성탄이 그런 날입니까? 도대체 성탄이 왜 개인적인 욕망과 정욕을 채우는 날이 되어야 합니까? 이 시대를 보며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성탄절날 딴 거 하실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성모독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경배합시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우리 주님을 경배하지도 않으면서 빨간 날이라고 좋아서 즐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획을 아는 자들로서 그 구원의 계획을 입으로 증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이름 권면드립니다.